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할까요?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함께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잠언 말씀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들아. 한 번 더요. 내 딸아. 한 번 더요. 내 자녀들아. 예. 잠언 말씀 특별히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아주 친한 동기 한 분이 계셔요. 저와 함께 원우회를 섬기기도 했고 또 신대원에서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교제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먼저 받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도 50대 초반에 하나의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 사모님은 훨씬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신대원 때일까 졸업하고 직후일까 원래 그 광명에 있는 종합병원의 수간호사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일찍 어린 자녀 둘을 딸과 아들이 있었거든요. 둘을 남겨두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도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참 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장례에서 제가 재정을 좀 맡아서 또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해서 특별히 더더욱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서울대 병원 그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종이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 종이에다가 이제 몇 자 글을 적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그냥 퇴원할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죽음을 예견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유언의 말씀을 적어 주신 거예요. 그 유언이 뭐냐면 두 자녀를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 와 있느라 그 자녀들을 이렇게 그 유언의 말씀처럼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잘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했죠. 성장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 크다가 또 아버님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지금은 이제 사회 일원이 되어서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잘 된 이유가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이제 둘째가 아들이에요. 이제 아론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언 말씀을 1장부터 무려 31장까지를
다 암송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한 장을 암송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잠언은 또 이렇게 서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암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암송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서잖아요. 이 잠언 말씀을 암송한 그 아이가 잘 됐겠습니까? 잘 안 됐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실제로 잘 됐어요. 연대를 졸업하고 그 장교로 임관하고 이제 그런 과정까지만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옆에서 그 동생이 잠언을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을 때 그 언니, 한 2살 차이 되는 언니는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는 의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언니는 의사가 되고 또 동생은 또 잘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사실은 요번에 이제 5월달, 6월달이 매일 성경 잠언이 본문이에요. 잠언 말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설교하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문맥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기도 참 어려운 말씀이라 이걸 어떻게 할까, 잠언을 좀 스킵하고 다른 말씀 좀 가져다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이 잠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담아두신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누고 오늘은 이제 주일날 잠언 말씀 가지고 섰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 특별히 그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다 양육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 아들아.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를 배우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잠언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9번이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부모가 아들, 딸 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자녀가 계신 분이든지 또 그렇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배워서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영적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는 그런 대상들에게 꼭 가르쳐 전수해야 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훈계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처럼 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언에 있어서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존경심, 리스펙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이가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혜를 배우는 자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를 경외해야만, 존경해야만 그가 가르치는 지혜를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것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에 너무나 많이 자녀들을 맡겨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다 가르칠 줄로 알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은 다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죠? 네. 여러분,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더욱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다 맡겨두고 교회 보내면 아이들의 신앙이 다 잘 될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온전해질 가능성이 전무하진 않지만,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교회 교육을 통해서,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잘 세워지기도 하는 케이스들이 무려 많이 있습니다만, 예, 무료라는 말이 맞지는 않네요.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신앙교육도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한 교육도 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교육은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잠언에서 보면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 즉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지혜, 그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런 자녀들이 결국은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죠? 그 자녀들은 부모를 경시하는 미련함에서 탈피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지혜로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지혜를 잘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팁 가르쳐 드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꼰대가 되지 말자. 뭐가 되지 말자고요? 꼰대가 되지 말자. 꼰대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꼰대짓 하는, 일명 꼰대짓 하는 기성세대를 가르쳐서, 부모 세대를 가르쳐서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꼰대들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도 다 라떼를 시켜요. 라떼. 근데 꼰대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꼰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날 보고 목사가 꼰대라고 한다. 그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꼰대들, 일명 꼰대들은 라떼를 좋아하고요. 라떼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자주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스타벅스에서 파는 라떼를 말이라고 생각하는, 홀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파는 라떼를 말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라떼는 말이야. 근데 애들이 듣기는 라떼가 왜 말이에요? 커피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이제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다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요. 이런 말을 해도.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말이 꼰대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다 말이야 저랬다 말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세계 주목을 받고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인 사람 있죠. 누구죠? 윤여정. 잘 아시죠? 윤여정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대예요. 70대 중반 됐어요. 47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75세시죠. 그죠? 근데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탔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기쁘고. 네? 그러니까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래요. 그것도 옛날에 한번 타고 수십 년 만에 여우 조연상을 탔어요. 근데 그 윤여정 씨가 그 출연한 영화가 미나리. 그 내용도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 온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우리 한번 볼 수 있으면 단체 관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근데 그 감독이 이름이 정이삭이에요. 믿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이삭이라고 두는 불교 가정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감독이 나이가 78년생. 그러니까 윤여정 씨하고는 30년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 윤여정 씨가 어떻게 30년도 더 차이 나는 자기 자식보다도 어린 감독의 그 영화에 출연해서 조연상을 탈 수 있습니까? 윤여정 씨가 최소한 꼰대는 아닌 거예요. 영화판에서 꼰대 짓은 안 한 거죠. 윤여정 씨의 그 태도를 보여주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윤식당이라고 윤여정 씨가 셰프로 나오는 그런 식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이제 서진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나오는데 서진이가 메뉴를 추가하자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센스가 있으니 들어줘야죠. 우리는 낡았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 때문에 많이 오염됐어요. 이 나이에 편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니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70이 훌쩍 넘었는데도요.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에 그렇게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여우 조연상까지 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꼰대처럼 나 때는 말이야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면 사실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부모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잠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잠인지 아세요? 바늘잠자입니다. 바늘잠. 잠언이라는 것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잠언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교정되려면 아파야 돼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잠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잠언 그 지혜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잠언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꼰대가 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자 일로 와봐. 칠판에 판서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언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알게 하며 깨닫게 한다는 것이 그냥 학교에서 지식을 공급받아 전수받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관찰하고 인식하여 발견하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언의 지혜를 가르칠 때, 야, 이건 이렇게 알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혜로운 삶으로 자녀들이 그 삶에 동행하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함께 그 삶에 참여함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대처하셨구나, 이런 선택을 하셨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셨구나,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라고 함께 삶을 살며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혜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엄마처럼 살지 말라, 아빠처럼 살지 말라 라고 말해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죠. 그죠? 특별히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얘야 라고 그렇게 강조할수록 꼭 그렇게 살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막 강조하고 가르쳐도 그 삶을 살아요. 왜요?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통해서 습득된 거예요. 말로 아무리 귀에 들려진 것보다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것은 그냥 그 학습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자녀들에게는 늘 유혹이 따르고 위험이 도사립니다. 10절을 보면 1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악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핫타임이에요. 우리 영어로 하면 뜨거운 시간인데,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길을 놓치다, 길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보면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의미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잖아요. 그죠? 목표에서 벗어나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자는 그냥 못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길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이탈하게 만드는 자가 악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있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똑바로 잘 반듯하게 살아가다가 삐딱선을 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래요? 어떤 친구가 그 자녀를 삐딱선을 타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자녀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민재야, 너 태연이하고 놀면 안 된다. 너 태연이하고 놀다가는 너 저기 지금 신학교 다니고 목사 길을 가야 되는데 너 삐딱선 탄다, 안 된다. 저기 오늘 민재하고 태연이 친구 앉아 있어.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입니다. 사실 태연이는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진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아이예요.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잘 모르죠.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알고 보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꼭 한번 자세히 알고 만나 교제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태연이에요. 우리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 민재가요. 저한테 태연이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싫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하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태연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훌륭하니 물어보면 훌륭하대, 자기보다도. 네. 이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태연이를 악한 자라고 이제 가정해서, 이렇게 사실은 아닌데, 제가 이제 만약에 내 아들이 이렇게 바이올라 신학교 다니는데 이상한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신학생으로서 걸어야 할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불러다가, 민재야, 너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니? 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너 그 태연이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태연이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민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보통 대부분 부모가 자녀 불러다가 그러면 아빠는 태연이를 몰라서 그래. 태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아빠가 볼 때는 아빠가 살아온 경험 있잖아.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애들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나 때는 말이라고 막 애들한테 강조를 하죠. 예? 야, 나 때는 커피가 아니야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도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자, 자녀들을 꾀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하지만 11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또 13절에 되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우리 집에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가 남이냐? 우리다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돈 버느라고 자녀들에게 소홀할 때요. 그래서 자녀들이 외롭고 힘들 때 그 악한 자가 그 친구가 와서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와 우리가 돼줄게. 벌써 그 여러 번 그죠? 오늘 본문에도 6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미 부모가 생각하는 그 개와 우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부모는 자녀와 우리가 되지 못할 때 내 자녀에게 그 악한 자는 우리가 되어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설득을 하며 나 때는 말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애들은 나 때가 말이라고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강남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겪는 결국이 어떠냐면 18절이에요.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큰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서울대생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친구하고 한강 둔치로 놀러 갔는데 애가 며칠이 지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5일인가 지나서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부패가 일어나는 그 시체를 부검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자녀 시체를 부검한다는 거는 다 시신이라도 다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의문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친구하고 한강변에 갔는데 친구는 살아 지금 버젓이 있는데 함께가 내 아들은 죽었으니. 그래 여러분 그 친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죠? 함께 한강에 가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 있으니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그 사건의 결말을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그죠? 악한 자를 쫓아가다 보면 이런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자녀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존재가? 네?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관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고요. 이 금사슬 목걸이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가르치는 지혜 그것이 결국은 자녀들의 인생에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서 악한 자들과 우리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대한 지혜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와 우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이 그 서문 부분에 해당되는 1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언 말씀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런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언 말씀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서 내 자녀들, 특별히 내 영적 자녀들, 그죠? 교회 안에서 중직자 되신 분들은,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자녀들이거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부모 세대들이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려면 이제 딜레마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은 저에게도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딜레마냐면 야, 이거 뭐 이 나이에 우리가 뭐 또 새로운 지혜를 배워서 인생을 또 더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 마음을 내 나이가 어때서로 바꿔야 돼요, 그죠?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나이요, 지혜를 배우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 이런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자녀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출가 외인이 돼버렸는데, 뭐 부모가 이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가르친다고 애들이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데, 목사님 뭐 굳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라고 하는 딜레마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한 축복의 기도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손 때까지 그대로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그 성경은요, 부모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그럴 때만 자녀들이 또 자녀가 어릴 때만 부모의 영향력을 아니에요. 부모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에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그 부모가 기도한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부모가 살아간 대로 자녀들은 영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고쳐 쓸 수 없는, 가르쳐서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법이 없어.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절대로 안 변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반한 딜레마예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잠언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딜레마들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잠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어떤 딜레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딱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신앙적 이유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즉 잠언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찾고 가르치려고 하면 5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울 수 있지만 반대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남겨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길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지혜를 통해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 그 코미디언 중에 김학래 씨 아시죠? 김학래 씨도 이제 70이 다 되셨어요. 68세신데 김학래 씨의 아내가 임미숙 씨예요. 임미숙 씨하고 김학래 씨는 9살 차이가 나는데 임미숙 씨는 사실은 김학래 씨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갔던 그런 미녀 개그우먼이었습니다. 날라리아로 한때 주가를 높이 그래서 CF도 많이 찍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 코미디언들이 임미숙 씨한테 예쁘고 잘 나가고 하니까 대시를 많이 했대요. 근데 심영래 씨나 엄영수 씨 대시를 많이 했다는데 김학래 씨가 이제 임미숙 씨를 9살 차이 나는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임미숙 씨의 결혼의 조건은 종교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임미숙 씨가 기독교예요. 대대로 기독교인 가정에서. 그래서 나는 종교가 다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김학래 씨가 코미디언실에 어느 날 이렇게 가죽 성경을 사갖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 오늘부터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라. 나는 베드로다. 뭐 그러면서 거짓 신자 행세를 해서 임미숙 씨가 거기에서가 결혼하고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이 김학래 씨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내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나 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해서 빚을 무려 매도 50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임미숙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펑펑 울었답니다. 여러분 50억 말이 지금도 50억 큰 돈인데 벌써 한 20년 전 됐나 봐요. 어쨌든 10여 년 전에 하여튼 빚을 50억을 주고 사업한다고 나가고 다 망해갖고 들어오니까 임미숙 씨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밤새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울었겠죠. 막 울고 새벽녘에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걸 알고 봤더니 밖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문 앞에. 누구예요? 엄마가. 임미숙 씨 엄마가 밤새 딸하고 함께 울고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서. 그러면서 낙심천만해서 절망 가운데 나오는 그 딸 임미숙 씨 손을 잡고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미숙아 살고 죽는 게 문제지 돈이 뭐가 문제냐. 빚은 갚음 엄마하고 같이 갚자. 그리고 얼른 나와 밥 먹자. 엄마 밥 해줄게. 그래갖고 그 빚을 다 갚고 지금은요 매출이 한 해 100억이 넘는 그 사업가가 됐어요. 김학래 씨는 임미숙 씨 졸졸 쫓아다니면서 임미숙 씨가 재산이 다 임미숙 씨 앞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임미숙 씨가 환갑될 때 막 그 포르쉐 2억 7천만 원짜리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김학래 씨가 9살 나이 어린 임미숙 씨 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이겠지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50억 빚장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근데, 엄마의 지혜예요. 엄마의 기도예요. 그죠? 엄마의 그 지혜로운 말. 야, 죽고 사는 게 문제지 돈이 뭐가 문제냐. 갚으면 된다. 밥 먹고 힘내자. 여러분, 이게 사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임미숙 씨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지혜는 이와 같이 부모가 그 삶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잠언 말씀 2달 동안 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정말 잠언의 지혜가 충만하여 그 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꼭 알게 하시는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며 우리와 함께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영적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지혜로 든든히 세워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